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봅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엄청 떨리네요. 엄청 떨리고 한 분 한 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광채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께서.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봐도 아까 찬양하신 리더님이 말씀하신 걸 봐도 그냥 인상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의 인상이 밝고 참 많이 밝아주시고 또 예쁘시고 젊다는 게 참 보이네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참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들으셔서 많이 아시고 저 만만치 않게 아실 테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지 서로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굳이 주제를 정하자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 조근조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을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고백이라고 한다면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여러분들보다 무언가 뛰어나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할 때는 완벽해서 완전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백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고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삶이 맞나? 고백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어떠한 고백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나누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안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세를 따라서 계속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항상 모세 옆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서의 훈련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한테 묻고 답을 얻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참 잘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저도 잊어버려요. 목회자라고 해서 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잊어버리긴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생각난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생각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드시는 분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고 안 드신 분은 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어려울 때 어쩔 때는 생각날 때도 있지만 또 기쁠 때가 더 생각이 날 때가 많고, 기쁠 때 그러면 항상 기쁠 때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떨 때 기쁠 때는 또 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이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데리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제 불순종한 부분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으로, 그러니까 인도자로 세웠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나 맡기셨을 때도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두려울 때 많잖아요. 특히 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회기년도가 끝나니까 12월 달에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떠한 일을 맡게 되면, 새로 그 일을 맡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이 참 복잡하죠.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난 그쪽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하라고 하시지,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무리 모세 옆에서 배우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매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한다, 어떠한 일에 있어도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참 밀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널 세워줬으니까 네가 감당하게 해준다,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참 철석같이 믿죠. 정말 그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안 믿는 족속, 나라라, 쉽게 표현해서 나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안 믿는 족속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들은 다 화친하지도 말고 절대 그들은 다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다 초토화되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나라 정도가 다 멸해야 되는 7나라 정도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쳐야 되겠다 하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브온이란 한 족속, 한 나라가 있어요. 아이성 정도 큰 이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전쟁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저기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 하시고 하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꾀를 한번 생각하자 해서 어떻게 꾀를 하냐면 이웃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변장을 하죠. 여러 명이 변장을 해서 신발도 낡은 신발, 옷도 다 헤어진 거, 뭐 포도주가 빵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바치려고 가져오는데 그것도 다 일부러 곰팡이 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먼지 막 뒤집어 쓰고 온 것처럼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들 앞에 옵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너희들하고 이렇게 화친하려고 왔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뭐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거기서 항상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하나님한테 묻고서 이 사람들하고 살려준다는, 우리가 도와준다는 이런 협약을, 조약 같은 걸 맺어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스스로 거기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니네 지켜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성사가 되죠. 조약이 성사되고 그들은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우리가 죽여야 되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백성들하고 같이 다시 그들을 치러 가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써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습니다. 이 기브온에서도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가 이런 허드렛 일을 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기브온을 보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러 가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네 혼자만 쏙 살아남아가지고 여호수아 편 쪽으로 붙은 걸 보니까 너무 괘씸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또 거기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브온에서 자기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연합군하고 싸우면서 정말 모조리 다 죽이고 이깁니다. 그런데 그 싸움터로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참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한 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손에 모두 맡기고 너를 대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걸 또 얘기해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태양을 멈출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멈춰주세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접하고 그 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지 잘 안 들어왔지만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접하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거 뭐지? 이 여호수아 이 사람 뭐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인가? 이거서부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 자체. 그러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태양을 멈춰. 태양아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달아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내가 저기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너 그러고 있어 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관계인지 그냥 하나님 저 믿어요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말도 안 하고서 그냥 바로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너 손에 맡긴다는 이 한 말씀 믿고 이 한 말씀 의지하고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막
너무 부럽고 이런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부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도대체 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이때까지 이제 50년 신앙 들어갑니다. 50년 신앙 했는데 나는 저기 뭐 조금이라도 뭐 비슷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나? 이러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내가 세웠어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호수아를 신뢰를 했고, 만약에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세우셨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셨다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뭐 달아 멈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라도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들어주셨잖아요. 멈췄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냥 여호수아는 말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 멈추게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맡겼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서 지금 이렇게 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대범함,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 정말 여러모로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삶 속에서 느껴요. 그죠? 크고 작은 일, 물론 그때그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남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가야 되고, 그게 굳건한 믿음으로 내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했다는 거는 그 고백이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조금 바뀐다고도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결혼할 상대에게 고백하는 말이 뭐 한 번 내뱉고 나서 내일 되면은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그런 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뭐 SNS 같은 걸로 예배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전에만은 못할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중심도 그렇고 전에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내 삶의 주인 돼서 나를 항상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항상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한 것을 또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족한 건 참 많아요. 여호수아 같은 이런 대범한 믿음을 갖지도 않았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참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나,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은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먼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정말 어쩌다가 뭐 하나님께서 필요해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건 없어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복잡한 일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또 직장 문제도 여러모로 어렵다고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한테 뭐 직장 안 나가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나오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길 부분은 맡기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나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저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안 드림 청년교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기 원하시는 이한 자녀들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캠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시간 되어지고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송경주 지역장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안 드림 청년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과천 소망교회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고 앞장서 인도하시는 김수정 목사님의 양옥에 붙들어 주시어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